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성경대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님도 예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놈의 죄인들 이거 어떡하지? 쓸어버려? 아니야, 기회를 주자. 우리 아들을 보내보자.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 그런데 하다 보니 이놈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네? 죽었네? 이거 어떡하지? 살려? 그냥 둬? 일단 살리자. 살렸어요. 이런 식의 무계획적인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예언했고 그것을 예수님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예고되고 준비된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에 그 부활도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부활한 게 아니라 랜덤으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잡히는 대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고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은 준비되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목숨을 건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목숨을 건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동일하게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증인과 변호사의 차이가 뭡니까? 변호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것을 본 사람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는 누굴까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게바라는 반석, 바위, 암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 이름으로는 페트로스가 되는 거죠. 이 페트로스가 페트라, 베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12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이 12명에게는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이미 죽고 없을 때입니다. 자, 12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마띠아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자, 12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그 다음에 6절에 그 후에 몇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최소 몇 명입니까? 5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야고보에게. 7절에 보십시오.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이기든 밝히 보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 말리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갔던 형제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형님이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내게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최소 몇 명의 증인이 있습니까? 500명 이상 되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의 왕이 되신다 라는 고백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그래서 실제로 죽거나 심한 고문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최소 500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환각 증세가 일어났을 거라고. 여러분, 500명이 환각 증세가 일어나며 동시에 그 후대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부활을 고백하는 이 환각 증세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거짓말도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한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지어낸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고 한다면 그 거짓말을 고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딴 생각이 있어서 제가 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목숨 걸고 거짓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500명이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어떤 사실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목숨을 건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래 그 권세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만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호령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늘과 땅의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이 있을 때에 책망하시고 그 책망 가운데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을 움직여 보십시오. 팔을 들거나 옆으로 뻗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안경을 들었다 놓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손이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뇌가 시키는 걸까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것이 나의 머리, 나의 뇌가 시키는 것인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목자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헌금 많이 낸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재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궁극적인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본질적인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나는 순종하고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복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구원에 확신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급허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그는 주인이 바뀐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서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이 바뀐 삶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고 그 주인 바뀜이 더 주인 바뀜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어떤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주인이 아니라, 주술적인 것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도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모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의 다시 살아나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통합 속에서 우리가 물세례를 줍니다. 물세례 줄 때 수세를 주는 거죠. 손으로 머리에 얹어서 물세례를 줍니다. 약식으로 주는 거죠. 그야말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원래 전통 속에 있는 그 세례는 수세가 아니라 침례이죠. 침례.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세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여러분은 그 세례와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십니까?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4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같이 동시에 주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세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어떤 삶과 작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두려움, 공포.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포를 느끼십니까? 저는 100% 아니 200% 느낍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예. 저는 3층 이상만 올라가면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자극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 그 공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둠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디에 부딪힐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불행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공포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나의 모든 가치와 이유와 판단 근거가 되어서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늘 공포가 있는 겁니다. 자유하고 기뻐하고 선함으로 선한 동기에 의해서 행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될까 봐,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빼앗길까 봐, 아니면 가지지 못할까 봐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얘기해 보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어떤 것이 두려우세요? 이미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두려움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어떤 삶과 작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처를 받았던 나에게 선한 어떤 쾌감이 있었던지 간에 우리는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기억은 많이 기억하지 못해요. 주로 우리는 상처를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아픈 일들, 그가 나에게 했던 것,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 그거 날마다 기억하며 그거 묵상하며 그거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불우한 일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입술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입술에서, 내 말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내가 되뇌이며 그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그 아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옮겨와 심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은 하겠지만 그 과거에 묶여, 그 일에 묶여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것에서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인식하면서 사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지나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물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속적인 공급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공급자였습니까? 내가 공급자였습니다. 누가 복주는 자였습니까? 내가 복주는 자였습니다. 내가 창조자였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했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겠지, 죽은 후에 천당 가겠지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급자가 다른 분이 된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고 그 주인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니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시죠.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날마다 동기를 살피세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가? 두려워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공급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 아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가?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누가 공급자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벗어날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늘 자유롭게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는 때로는 나도 하나님 자리에 오르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공급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내 깨닫습니다. 아, 내가 또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했구나. 내가 우리 남편에게, 내가 우리 아내에게, 오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오늘 누구에게, 오늘 내가 물질이라는 것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이것을 주무르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묶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수도사가 왕을 만났습니다.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에게 소원을 말할지언정 저는 노예에게는 내 소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그대의 노예란 말인가? 라고 얘기했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께서는 제 노예는 아니지만 제 노예의 노예입니다. 왕이시여, 저에게는 탐욕과 원망이라는 노예가 있는데 그놈들이 바로 왕의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탐욕과 원망의 노예는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순간 내가 현혹될 수는 있어도 이내 돌아오게 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험 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학우께서 열심히 컨닝을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컨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컨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치다가 정직하게 시험지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팅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적발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것들 빼앗기지만 다시 시험을 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험 칠 자격을 빼앗기고 그냥 그 교실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치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것을 다 보았는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지막 성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F를 날리는 겁니다. 아니, 저에게 이렇게 F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데 교수님이, 자네가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F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졸업할 때까지 내 수업에서 F를 맞을 겁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1학년인데 전공 필수 교수님이신데 정말 F를 계속해서 주려고 그러셨겠습니까? 경각심을 주려고 하신 것이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렇겠구나.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 있겠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멘. 네, 한 가지 이야기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의 한 여왕이 가끔 어떤 가난한 집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집을 격려하고 어떤 선물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이런 영국의 빅토리아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이 그런 일을 많이 하는 중에 한 번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다고 알려진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분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의 집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을 텐데 그 중에 당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억나는 손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왕님,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이 과부가 신실하다는 것을, 믿음이 좋다는 것을 기대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의 가장 위대한 손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정에 가장 위대한 손님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내 집의 손님이 아니라 내 집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시는가? 물론 주인이십니다. 고백적으로 주인이시고, 저는 확실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주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점검합니다. 정말 내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나는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참 하나님이셔서 얼마든지 구원의 문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를 손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 나와 이웃과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주님을 진실하게 영접하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주인됨, 로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수용하는 자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지속적인 공급을 얻게 되며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로부터 결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